둘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디서 죽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인데요.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동쪽에 마케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케루스는 이제 안디바의 영토인데요. 여기가 온천지대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온천지대다가 이제 별장처럼 요새를 짓고 거기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 당연히 순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었어요? 안디바가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 죽은 것이에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요한이 순교했는데요. 요한의 순교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혼인을 정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윤리적인 것 주장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잠언이라는 책이 있죠. 잠언은 일반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윤리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이신칭이나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이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은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4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입니다. 무리, 제자들 먼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지도자는요, 지도를 받는 자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6장 48절 보겠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 즈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4경이라는 게 뭡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로마식 구분법입니다. 얼마 전에 낮 시간을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이제는 밤 시간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시가 있는데 이건 밤입니다. 그래서 밤이라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럽니다. 이게 6시에 해가 지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한 4시간, 한 10시까지를, 요 4시간을 1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고 부르고요.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침 6시까지를 3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딱 새벽 2시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저녁에 저녁밥 먹고 가족들끼리 즐기는 시간 1경, 그 다음에 도둑놈들 빼놓고는 다 자는 시간 2경, 그 다음에 새벽에 일 나가야 될 사람들, 먼 길 나가야 될 사람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뭐 준비하고 새벽 닭 울고 이런 시간 3경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시는요, 밤이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오늘날의 시간으로 12시까지가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간격이에요. 유대시는 야간이 4시간 간격이고요. 근데 이 3시간이 뭐냐면은 보초 쓰는 시간입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1시간이나 2시간씩 밤마다 보초 쓰셨을 겁니다. 그 로마 시간은 로마 군인들이 3시간씩 보초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경, 2경, 3경, 4경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게 뭐냐면은 유대시는요 3경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3경. 근데 로마시는 4경이 제일 낮은 시간이죠. 근데 그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4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로마식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강의해 드렸는데 로마의 군인들을 상대로 처음에 쓰여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4경이라는 로마식 구분법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7장 28절 이하를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의 배경이 뭡니까? 그 두로와 시돈 지역 지나가실 때에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보다 나간 지역이에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들한테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밑줄을 걷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시인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좀 자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게 지금 상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베다니가요. 요거가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면은 예루살렘 여기 있고 베다니가 여기 있고요. 요단강 동쪽에도 베다니랑 똑같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죠. 그렇듯이 베다니라고 똑같은 이름의 그 마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는 요 베다니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베다니는 성경에서 이 베다니를 일컬을 때는 강 건너 베다니, 강 건너 편에 있는 베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예루살렘 있는 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베다니는 그냥 2km 떨어져 있는 이 서쪽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베다니라고 나오면 서쪽 베다니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 계시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지? 하고 봤더니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니까 와 예수님 오신다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 양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무리들이 합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죠. 호산나가 뭐냐면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것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설명했습니다. 그 성경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나왔다고도 그러고 베다니서부터 따라왔다고 그러는데 뭔가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들이 무리가 다 있었어요. 무리가 다 있었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그 다음에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화폐단이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화폐단이에요. 그래서 렙돈 2개가 있어야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다 다르니까. 자, 그 헌금통에 넣는 것을 이 유대인 여자가 넣는 것을 어떻게 아셨겠냐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요,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면은 이렇게 또 안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반 나눠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이 나눠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요거가 뭐냐면은 요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처소이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 지성소는요,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요게 이제 그 정방형입니다. 다시 그려야겠네요. 정방형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제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린 거예요. 조금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 하나가 20규빗이거든요. 근데 20규빗이 약 한 10m 됩니다. 10m. 그래서 10m, 그 다음에는, 가로, 세로, 한 10m예요. 예, 가로, 세로, 높이가 10m씩 되는 이런 건물입니다. 10m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2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20규빗이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은, 요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남자의 경우에, 이거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 근데요, 그래서 요 길이가 보통 45cm예요. 45cm. 그래서 45cm니까, 곱하기 20 하면은, 9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를 10m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나옵니다. 성전규빗이라고 나와요. 성전규빗. 성전규빗은요,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50cm 정도였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규빗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50cm였기 때문에 곱하기 20규빗 하면은 지성소니까 당연히 성전규빗을 사용했죠. 그래서 10m, 10m, 10m. 여러분 높이가 10m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은 여기는 뭐냐면은 성소고요.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헌금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멍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쭉 깔때기를 타고 들어가서 쨍가랑 하면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넣고서는 손을 떼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2렙돈 넣는 것도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신령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딱 보면 아셨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손을 이렇게 똥 놓은 다음에 손을 딱 떼면 여기 쪼르륵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저 여인이 2렙돈 냈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4절이 일단 읽죠.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장은
마태복음 24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지금 보고 있는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24, 13, 2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유치하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란이 나면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당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환란이 나거든 이사를 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알겠죠? 자, 환란에 당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2 빼기 하나씩 줄어든다. 2 빼기 1은 1, 4 빼기 1은 3. 그래서 13이 돼요. 마가복음 13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만 모으면은 21이 됩니다. 21. 그래서 24, 13, 21 이렇게 외워요. 지금 배경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십니다. 이 말씀이 첫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미혹이에요. 속이는 것이죠. 핍박이 오기 전에 미혹이 앞섭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배경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과장하여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은 항상 아버지의 아버지의 소원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둘이 일치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경우 성령의 신령한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알리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만은 선교사로 나갈까? 했는데 그냥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시큰둥해요. 저거 해볼까? 시큰둥해요. 마음이. 그런데 내가 중등교사 자격증 따가지고서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걔네들을 즐겁게 놀고 나처럼 그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집안에서 학대받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고 우울하게 하는 애들을 이렇게 친구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볼까? 라고 했더니만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그거 너무 좋겠다 하면서 막 눈물이 핑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음성 듣고 어떤 그 기적적으로 이렇게 막 안수 기도 받고 예언 기도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근데 제일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3절에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맞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요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셨어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누구를 이렇게 불러다가 지우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입니다. 흑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워 가지고서는 그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쓰일 당시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두 명이 유명했나 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이름을 넣었겠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유명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레네 출신이었고요. 그렇다면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라고 했는데 억지로라는 말은 그가 기꺼이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합니다. 아마도 흑인이었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보였었나 보죠. 흑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고초가 그에게 큰 복이 돼요. 이게 뭡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아들 둘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희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니까 그 옆에 구경하다가 로마 군사가 야 너 일로 나와 해가지고서는 네가 대신 십자가 져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마도 그리고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확실하게 유명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해골의 곳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해골의 곳 일상생활 가운데서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그냥 해골의 장소입니다. place of a skull.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지형이 이를테면은 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동굴이 있고 그래서 꼭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늘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었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33절 보시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6시면 뭡니까? 플러스 6 하면은 12시죠. 그 다음에 9시까지 9 플러스 6 하면은 15니까 오후 3시죠. 그래서 제일 밝아야 될 이때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 6을 해가지고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해요? 유대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십자가와 관련해서는 유대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밤이라고 할 적에는 밤사경 이래서 로마식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시, 로마시 이런 거가 이제 섞여가면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 문이 이렇게 돌로 막혀져 있었지요. 막혀져 있었는데 이 무덤 돌을 누가 이렇게 굴려주리요? 여자들만 가는 거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이제 옆으로 굴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무덤으로 간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즉 돌을 굴려내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나머지 일은 이미 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부분에 막혀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알았겠죠.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은 돌로 막아놨다. 그거 우리 여자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가 없는 것이다. 알았지만은 거기까지 갔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미리 굴려내 놓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의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여러분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새 무덤. 성경에 새 무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새 무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덤은 새 무덤이에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서는 시신을 안장하고 그다음에 봉분을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또 이제 다른 봉분이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서는 모든 무덤은 새 무덤이지. 아무리 땅이 없다고 해도 남의 다른 사람 무덤 다시 파고서는 관 옆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글쎄 뭐 아주 사이가 좋았던 부부는 그렇게 합장해 드릴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새 무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무덤 장례식 문화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요렇게 무덤 문이 있어요. 무덤 문. 무덤 문이 있으면은 이제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위에서 보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덤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모다랗게 그 방을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안의 구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이렇게 무덤에다가 앞에다가 동그랗게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맷돌 커다란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하냐면 한 요만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이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몇 명이서 하나 둘 영차 하면서 이걸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자 3명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러니까 여자 3명이서 이걸 어떻게 옮겨요? 안 되죠. 그리고요, 요 밑에는 땅이 이렇게 온폭 파게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온폭.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지금 뭐 하는지. 땅이 이 돌에 맞게 움푹 파여져 가지고서는 근처가 딱 굴리면은 이게 덜컹 으쌰 구르르르 하면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파여져 있기 때문에 꺼낼 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많은 힘이 있어야 꺼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이 이렇게 땅이 파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구를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요. 요 방의 요 부분을, 요 방의 옆부분을 좀 제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턱이 있어가지고서는 여기 벽이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눕혀요. 눕히고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마포로 쌓아요. 여기다가 눕혀놓고서는. 그래서 세마포로 쌓는데, 아이고 이거 참 그림만 그려가면서 설명하려니까 제가 이 부분 강의할 적에는 이제 몸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강의하니까 좀 힘드네요. 일단 여기 몸을 싸는 거가 뭐냐면은 한 40cm 정도 되는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 길다란 세마포. 여기 이제 폭이 40cm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여러분들이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팸퍼스나 뭐 하기스 이런 거로 컸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한 40cm 되는 이제 천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이걸 기저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요거를 빨아서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로 사람을 이렇게 칭칭칭칭칭칭 동여맵니다. 한번 동여맨 다음에 여기다가 모략과 유향 섞은 것을 여기다가 발라요.
그게 이제 그 악취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100리트라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100리트라. 이게 한 30 몇 킬로그램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도 이 정도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품을 덕지덕지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몸에다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겹 이 붕대로 이렇게 막 둘러요. 시신을 부르고 그다음에 또 약품을 딱딱딱딱 바르고 그다음에 두르고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땡땡해집니다. 이게 똥똥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요. 한 겹을 이렇게 또 두릅니다.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략과 유향 섞은 것 향재료를 여기다 또또또 발라요.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또 겉으로 또 다시 한번 또 한 겹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또 바르고 붙여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머리를 쌀 때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잘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사람 머리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싸면은요 나중에 턱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죽은 사람이니까 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렇게 싼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요 방향으로 싸고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싸고 한 번은 요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요. 다시 그릴까요? 사람 머리가 이렇게 쓰면은 요렇게로 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싼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묶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로 당기면은 안 빠져요. 예, 이게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머리 쌌던 것이 그대로 옆에 놓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가 기적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머리 쌓는 것은 가로 세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묶기 때문에 위로 당기면은 턱에 걸려서 안 빠집니다. 이 붕대로 싼 거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칼로 째고서는 뜯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머리를 쌌던 대로 그대로 놓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체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뚜뚜뚜뚜 하면서 그냥 옆으로 빠져나왔다는 뜻이대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다 놓고 염을 하는 겁니다. 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이 이 무덤의 이 안쪽 내부 벽이 이렇게 바닥까지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무릎 높이 정도에 이제 사람이 쓰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뭘 그리는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수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안쪽으로 이제 길게 구멍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유대인들의 무덤 보면 여기가 한 18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요 시신을 요 안쪽에다가 머리가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여기를 딱 닫아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180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럴 텐데 2000년 전에 18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옛날로 갈수록 사람들의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이면은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은 요 시신이 이제 다 이제 썩어가지고서는 뼈만 남죠. 그러면은 꺼냅니다. 꺼내가지고서는 유골함에다가 이 시신을 이제 시신의 뼈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건 뚜껑이고 함이고요. 안에다가 이제 이 시신들을 다 시신에게 뼈만 추려서 넣은 다음에 요 무덤에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 옆에다가
또 다른 구멍을 이제 뚫는 겁니다. 뚫고 또 작은 할머니 돌아가셨다. 여기다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구멍 뚫고 여기다 구멍 뚫고 해가지고서는 이 방에 쫙 돌아가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장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이 180cm짜리 구멍 하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무덤을 이렇게 딱 그 파가지고서 맺는 다음에 딱 요 공사 여기까지만 난간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아직 구멍 하나도 안 뚫은 그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근처에다가 새 무덤을 장만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다는 뜻입니다. 왜 돈이 많았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온 세계를 10개의 동시몬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동시몬이라는 게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서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10개 동시몬으로 나눠서 성전에서 멀수록 이거는 그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곳이고요. 성전에 가까울수록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성전 근처에 있는 자들부터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묻힐수록 부활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묘지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갓 무덤을 팠는데 그러니까 개시도 안 한 거예요. 이 벽이 깨끗한 겁니다. 아직 구멍 하나도 안 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꺼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은 부자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시계예요. 아침 9시에 니산월 그러니까 아비월이죠. 아비월 15일 아침에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요. 12시가 되었을 적에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는 3시가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달력으로 따지면은 그 달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4일, 1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일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14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15일 아침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에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해가 지면은 새날이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3시간만 지나면은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빨리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어디다 장사 지내냐면은 자기 고향 땅에다 장사 지냈어요. 그건 뭐 전 세계 마찬가지죠. 고향 땅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북쪽의 나사렛이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 3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나사렛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새로 판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 모시자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요 염한 거 있죠. 이렇게 그 면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는 향료 이렇게 붙이고 두르고 하는 고일까지 하는데 이 3시간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뭘 못했어요? 구멍 뚫는 거. 이거는 큰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구멍 뚫는 거. 그래서 그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거는 이제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요일 안식 우리 주일인데 유대인들로서 그 당시로는 이거는 평일이죠.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그 일 하자 그러고 여기다 모셔놓고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 돌로 구멍을 막고서는 이제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이 세 여인들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옷이 개켜져 있고 머리 쌌던 것은 커다랗게 이렇게 옆에 놓여져 있고 이렇게 돼 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장례법과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장사와 관련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16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그 포인트인데, 그게 뭐 포인트예요? 그러실 텐데요. 사도행전 7장 56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7장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장면인데,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신경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시게 되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악기 수리하고 있다가 계속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왜 일어서셨는데 몰라. 하여튼 빨리 일어나. 아주 천사들이 다 섰을 겁니다. 예수님 왜 일어서신 거야? 예수님 어디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저기 누가 지금 영혼이 올라오려고 하네. 저 사람 누구야? 스데반 집사인데 하면서 뭐예요? 천사들이 전부 다 스데반 집사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천국에 가 있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런 구약의 기라성 같은 조상들도 뭐예요? 다 일어섰겠죠. 일어서서 누굴 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눈을, 영안을 뜨게 하셔가지고서는 그거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서신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서는 너 이거 잘못했지? 오늘 3가지 잘못했네? 그러니까 너 내일 3가지 벌 받을 줄 각오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 않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오산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사도도 아니고 12제자가 한꺼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분,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의 영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평소에는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말씀하고요, 이적 혹은 기적이죠. 둘 중에 뭐가 주이고 뭐가 종이냐 하면은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적, 따르는 표적, 기적은 어떤 역할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그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믿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딱 나가서 봤더니만은 그 동네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니 뭐 일어나라 라든가 눈을 뜨라 라든가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기적은 뭐냐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기적 자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 위주의 신앙을 갖게 해야지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답니다. 이 이적은 누가 행했던 것이에요? 예, 그렇죠. 엘리야가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 때는 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근데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거꾸로 내가 옳은지 당신들이 옳은지 보자 하면서 우리랑 대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불 못 내려오게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큰 이적을 행해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게 맞구나 하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적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이 마귀들에게 속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이 끝났고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42쪽입니다. 42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금 1장 17절이 뭐를 설명하겠냐면은 저라는 게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할 사역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요.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비는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일단 이거를 읽을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백성을 위한 세례 요한의 중재 기도를 뜻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인간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휘리릭 읽었는데, 참고로 이건 지금 뭐 주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제가 그 성경 묵상하고 그랬던 것을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모아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뭘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인간들 좀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중재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이거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려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자가 있는데요. 사역자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도 그것이겠구나 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